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자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창조주로서의 자비를 동일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자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특별 은총, 곧 구속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계시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구속의 사랑입니다. 자, 어떤 사랑이라고요? 구속의 사랑이에요. 풀어서 말한다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곧 구속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 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택적인 사랑이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몇 주 전에 예정에 대해서 설교했죠. 예정의 교리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불편함을 주는 그런 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매우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 안에서 역사하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창세전에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해놓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결정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피조물인 우리가 악하다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로마서 9장 13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인류를 둘로 나누십니다. 어떻게 나누실까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않을 자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 불택자들을 희생시키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네 속량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 사랑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마치 자식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부모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강렬한 사랑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작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가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요. 감정에 따라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사랑했다가 금방 질려서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를 집에 방치해놓고 이 부부가 막 그냥 밖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PC방에서 막 이틀 3일 지내고 유흥을 즐기다가 아이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들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또 자녀가 자라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속된 말로 막 호적을 파버리는 부모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무한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작하셨다면 도중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포기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도 부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 사랑의 속성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성도의 구원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행위와 같은 것들에 달려있도록 하셨다면 우리는요,
단 몇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것은 그 사랑이 연약한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구원의 열매를 따먹는 것, 곧 그 일을 마치는 것은 인간에게 맡겨두셨다면 그것은 참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에게 알아서 생존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구원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정해놓으신 자들에게 구속의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선용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포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